영남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풍성한 영적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산상보훈과 주기도문 말씀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개인 기도의 보편적인 원칙을 기도의 은밀성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 말씀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의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원칙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은밀성입니다. 모든 기도가 은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가 은밀성을 유지하고 그 내실로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할 때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말아야 하고 절대자와 더욱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영적 힘을 얻고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방해받지 않는 지속적인 만남이 우리의 영성을 깊어지게 합니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이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응답받느냐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문제 해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지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주의적 교회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교입니다. 이 모델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그의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뜻입니다. 에녹보다 언제나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조용히 만난 사람은 이 땅에서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데 활용하는 사람은 차라리 하나님 곁에 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에녹의 영성은 최고조에 다다랐고 더 이상 이 지상에서의 삶은 무의미하게 판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에녹을 하늘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요강에는 이는 기도와 구원 그리고 은혜 같은 측면은 우리 안에서 조종하고 움직여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외부에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외적인 은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외적 영광이 우리 내부로 들어와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에녹이 끊임없이 이 과정을 통하여 그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마치 하늘에 사는 사람같이 하늘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사람을 죄 있는 이 땅에 둘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이끄는 것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외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매일 이른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반사될 때 우리는 변화를 체험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하신 분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바로 영의 사람, 그의 특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 일에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산상보훈 79쪽 가운데 그들은 매우 열성적으로 율법을 존중했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자신의 영광이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동행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자신에게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실된 은밀한 기도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산상보훈 79쪽에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중히 여기던 원칙들은 각 시대 사람들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바리새인들의 정신은 인간의 본성에 속한 정신이다. 따라서 구주께서 당신 자신의 정신과 방법이 랍비들의 그것들과 상이함을 나타내셨을 때 그분의 교훈은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성령 충만에 실패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또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자신을 구주께 드리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가지려 할수록 사단은 그 시간을 방해하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내려 할 것입니다. 사단은 속삭이기를 이 사람아 그 기도 나도 들어줄 수 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동행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터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워룸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한 여인이 인생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그 중년의 여성이 자신의 집을 팔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인을 불렀습니다. 이 중개인은 한참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중년의 부인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중개인을 만나 이야기하다가 이 집을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중개인에게 팔기를 원했습니다. 중개인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의 인생의 깊은 고뇌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몇 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집주인과 중개인은 집을 다 둘러보며 많은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공개하지 않는 작은 방,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매우 의아한 생각을 하면서 저 방, 저 문은 어디로 통하는, 또 무엇을 하는 문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대답하기를 전쟁을 하는 곳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집주인이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사단의 가장 큰 시험도 이 방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함께 사단의 시험에 맞서 싸워 언제나 승리를 맛본 전쟁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기도방이 바로 워룸이었습니다. 중개인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의 패배해가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집에 워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끝내는 가장 큰 고비를 넘기고 바로 승리를 쟁취하는 이야기가 담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죄된 자와 싸우는 그 전투의 승리가 보장된 유일한 강력한 절대 무기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산상보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갖도록 하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필요를 주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그 강구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밀성, 이것은 곧 우리의 영성을 배가시켜주고 더욱더 확대시켜주고 매일매일 이른비를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하고 고귀한 방법론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시길 빌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